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갈대아 방언을 가르치게 하려고 몇몇 사람들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은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주어 그것을 먹게 하고 그들을 교육하도록 했지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자이고 그가 주는 모든 진미들은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고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오늘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내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오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멸망해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에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다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해요. 미안한 얘기로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말고 다 자기 뜻대로,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말씀하시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예배도 나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눈도장이나 찍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이룰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예배인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그 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1시간 와서 앉았다가 시간 때우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말할 수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이 나고 앉아있고 다른 것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고 그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직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인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는 살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직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일은 죽도록 하면서, 속된 말로 뼈 빠지게 하면서, 밤잠 안 자가면서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그저 예배 1시간 드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한다면 내 자신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온종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터인데, 그 1시간 드리는 것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싹 졸고 딴 생각하고 다른 것 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가 보세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어지면요, 축도하는 시간에도요 가방 챙기느라고 정신없어요. 얼른 챙겨갖고 얼른 가려고. 왜 그 시간에 가방을 챙겨요? 끝나고 챙기세요. 새벽기도 시간에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오면 그 시간에 가방 챙겨. 주기도문은 입으로는 주기도문에 그러면서 가방 챙기고 뭐하고. 왜 그 시간에 해요? 끝나고 하세요. 1분 늦게 집에 간다고 큰일 안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예? 기도하는 시간에도 기도 안 하고 주보 떠들어보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틀렸는가, 무엇이 있는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고요? 아니잖아요. 기도 시간에도 누가 뭐든가, 누가 왔는가, 기도는 안 하고 사람 쳐다보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건 육신의 것에 매여서 오직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그저 세상 것이면 전부 죽어도 좋고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마음이 이만큼도 없고 그렇게들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포로로 붙잡혀간 자가 적의 나라에서 그래도 속된 말로 운이 좋아 갈대아 방언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왕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왕이 주는 하사품인데 그걸 안 먹겠다고 하면 왕이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다니엘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거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우상한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왜 갖다 주는 음식 우상 앞에 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모든 음식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몸을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로 더럽힐 수 없다 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했던 다니엘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정말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 것이고 내 뜻대로 살면 살지라도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갖고 삽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갖고 살지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뜻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이런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는 목을 메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 자신을 좀 보자,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황관장에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뜻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뜻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내 뜻으로 살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원리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일부러 가서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어떤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럴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죽음도 각오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도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는 것은 너희도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왜 육체의 고난을 알아가시는가?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육체의 고난을 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죄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치고 나면 그 후에는 이제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일도 해야지요. 그러나 일하는 모든 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돈 버는 것 자체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벌고 먹고 사는 것이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체까지도 다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뜻을 행하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좋을 것입니다. 주일날도 나오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고 교회고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은 행복하고 그 순간은 즐겁고 그 순간은 좋을는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잠시의 즐거움, 잠시의 쾌락을 내려놓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업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우리의 신앙 결단이 있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